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때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받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답장을 받아서 읽은 바울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나머지 지체 없이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 이제 후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느낀 그 심각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박해가 더욱 심해졌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의도식하면서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첫 번째 편지에서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편지에서 그들이 궁금해했던 것이 뭐예요? 죽은 자들은 주님의 재림 때 어떻게 되는가? 그게 제일 궁금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자들도 그들과 함께 같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때와 시기는 모르고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이제 그들이 궁금해했던 것이 뭐예요? 죽은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는구나. 그것은 해결을 됐는데,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으니까 그 도적같이 임한다는 게 즉각적으로 임한다고 또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은 자들과 같이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그래, 그러면 갑자기 임하시는구나. 또 여전히 그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갑자기 오시는구나. 더 빨리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교인들을 동역해하고 또 무의도식하면서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사태가 더 심각해진 거죠. 그리고 또 박해도 더 심해졌고, 따라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교회의 가르침에 이처럼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많아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고심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때문에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두 번째 서신을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서신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칭찬이 많았잖아요. 거의 다 칭찬이란 말이에요. 책망은 거의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서신에는 책망하는 말하고 그다음에 직설적인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본문 1장에서는 책망하는 이제 그런 표현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바울은 항상 책망하기 전에 먼저 안부와 칭찬을 먼저 하고 나서 책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첫째, 아주 중요한데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상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먼저 바울이 전하는 문안 인사를 살펴보면은요, 늘 일상적인 표현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신학적인이기도 한데, 그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지닌 하나님으로 표현한다는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2000년 동안 모든 이단이 항상 기독론 논쟁인데요. 이 기독론 논쟁이라는 건 삼위일체 중에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논쟁이에요.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이단들은 항상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바울과 실루아노, 이제 신라를 실루아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절을 보세요. 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바울은 1절, 2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같은 표현을 두 번이나 했어요. 그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날 이제 교회는 지역마다 또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을 띠고 있죠. 교회가 이제 조금 성격이 좀 달라요, 모습들이. 그러나 공통적으로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이 성도의 모임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아요. 교회의 모습이 조금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역사적으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도 이거는 다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의 모임이고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기초하고 있다. 이걸 바탕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므로 이 편지 수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수신자이고 그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은혜와 평강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그가 적그리스도이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이단들이 예수를 부정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공통점들이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도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뭘까요? 거짓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알 방법은 없어요. 또 그러므로 요한 2서 1장 10절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이 교훈 즉 아버지와 아들을 가지지 않은 자는 집에 들이지도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니라. 이건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이단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단들은 집에 들이지도 인사하지도 말라. 이게 성경의 뜻이에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바른 지식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적그리스도이고 사탄의 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근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를 부정하죠. 선지자라고 말하죠. 그죠? 그리고 모든 이단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이단들이 예수를 부정해요. 선생이라고 말하고 선지자라고 말해요. 그죠? 그런데요, 사실 오늘날 드러난 이단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통이라고 말하는 교단들 속에서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이적 기사는 벗겨내고요, 역사 속의 예수, 또 인간 예수로만 해석하려는 이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것이 신정통주의 또는 자유주의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로교 속에서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다 설교가 아니에요.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초를 두어야만 그것이 설교이고요, 교회가 교회이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로서 늘 긴장하고 깨어서 진리 안에 거하시길 바라고요.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분별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표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은 무엇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초신자들이에요. 초신자들. 왜요? 바울이 3주밖에 못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를 남겨놓고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1년이라 그래봐야 초신자겠죠. 뭐 2년 그래봐야 초신자인데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 초신자들로 이루어진 헬라인들이잖아요. 이 초신자들로 이루어진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을 기뻐하고 감사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길만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길만 하다는 거예요. 즉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믿음이 계속 자랐다는 거예요. 아주 이건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믿음은 계속 자라나가야만 돼요.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자랐음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읽어보실래요?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사랑으로 나타나요. 이제 사랑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서로가 섬기고 사랑이 풍성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바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칭찬을 하고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막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째, 같이 읽어보실래요? 4절에서 모든 환난과 박해를 견디는 인내와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를 견디는 인내. 이러한 인내가 잘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 그런다면 박해를 견딜 수가 없어요. 조금만 시련이 와도 떠나버리고 조금만 뭐해도 실족하고 이러거든요. 믿음이 있는 자가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정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내케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심판의 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의 표. 자, 본문 5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같이 읽어보실래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 성도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한 주간 또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구원 이후에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자라는 거예요. 성장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울은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숙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면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안도의 한숨과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르게 주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사회복지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실습을 나갔을 때 이제 어떤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송도에 사시는 분인데 꽤 조금 이렇게 좀 부유하게 사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이러는 거야. 목사님, 저는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갈 때는 사업도 잘 되고 잘 살았는데 교회를 나오고부터는 계속 시련이 닥치고 하는 사업마다 실패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갔대요. 교회 나가기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닥치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교회 나가면 고난이 닥치면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바울이 오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징표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고난을 받게 돼요. 왜 사탄이 가만 놔두겠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전화가 왔어요. 저기 이제 또 고향신가요? 거기로 이사 갔다 그러면서 교회 나가고 있다고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고난의 의미는 어쨌든 이제 정확한 의미는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고난과 박해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정확한 의미는. 그러니까 이럴 수 있겠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제 배우자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가족 또는 지인이나 친척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국가나 또 단체들로부터 미움이나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거나 또 신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고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또 이제 이성교제를 했다가 또 파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종교가 다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싫어 이래가지고 이런 이유 등등으로 이게 일종의 핍박이고 박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초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서로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또 모든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견디는 인내와 믿음을 보았다는 거죠. 신자들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부터 시작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 또 그리고 신라, 사도 바울과 신라, 그리고 2000년 교회사 가운데 고난을 겪지 않은 믿음의 선지자들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리고 2000년 동안 복음이 환영받은 적은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환영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요. 또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사도 바울처럼 또 내적인 고민과 슬픔을 겪기도 하고요. 또 걱정과 두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또 그렇게 연단된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게 되는 멸시와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더욱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 믿는 냄새를 풍겨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첫 번째 편지에서는 바울이 이런 말로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이제 위로의 말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첫 번째 편지에서는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제 그보다 조금 더 단계를 넘어서가지고 보다 더 한 차원 격려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본문 6절 9절을 보면은요, 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환난으로 갚으시고, 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언제 갚으시냐? 언제 안식이고, 안식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느냐?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고, 그리고 너희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거죠. 강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동시에 이제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죽은 자들과 또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에 끌어올려 가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동시에 형벌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형벌이 내려지느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공중으로 올라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형벌이 임하는 거예요. 동시에. 지난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잖아요. 올라가는 것까지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째 편지에는 이제 심판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구름 위로 올라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은요, 그 원어의 뜻이 뭐냐 그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짐을 뜻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짐. 세상적으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뜻하고, 그럼 이들이 그럼 어디로 가는 것이냐? 영원 지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코비드19를 빌미로 해서 정부가 교회에 저지른 만행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또 중국과 북한, 또 파키스탄, 시리아, 인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이슬람 국가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독교인들은 모진 박해와 순교를 당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음을 매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의 성도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원히 주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종말을 예견합니다. 또 대기과학자나 또 지구과학자들은 7년, 10년을 고비로 얘기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전쟁 또는 자연이나 기후재앙으로 인류는 끔찍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들이 무능함을 깨닫고 두려운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오라는 사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예배하고 있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과 북한, 이런 이슬람 지역에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고, 그러면서도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잊지 않고 이제 그렇게 지켜나가고 있거든요. 그들을 잊지 않고 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죽어가는 지구를 위해서, 또 우리는 인류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풍성함과 우리에게도 또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또 마라나타 재림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